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다 아픔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참으로 드물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한 가지 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되지 못한 우리가 가진 상처들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이 되기도 하여서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공동체 관계들을 허물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치료되지 않은 우리 개인들이 가지는 상처들 때문에 교회 회복과 부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교회를 화해 공동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화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음과 용서함의 이 경험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혹은 성도가 된다 하는 그 말은 용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용서를 말하는가? 우리가 가진 상처의 치료의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지 용서해달라고 가서 구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지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갖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용서한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것, 덮어두는 것을 용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보응이나 어떤 분노를 그저 잠시 누르고 있는 것, 정지시켜 놓는 것, 그것을 용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심각한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는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를 본다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공로를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꺼내서 한몫에 분노를 표출하고 한몫에 보응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고 잠시 덮어두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실수를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교육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이거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너 벌써 몇 번째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지금 세 번째야? 몇 번째야? 또 그랬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용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고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이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꺼내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그렇게 주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로 가는 것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와서 내게 용서를 빌어야 내 상처가 치료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거나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치료되는 길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 것이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큰 것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주인이 알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값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용서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한 이웃이 된다거나 이웃과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차원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거역하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용서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십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때 기쁨보다 용서할 때의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는 받는 것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 기쁨보다 줄 수 있을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는 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가 귀하다는 것도 알고 용서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도 알겠고 용서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서로 친절히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을 서로 인자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인자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 무슨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미움보다 더 못한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사랑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지요? 그랬더니 다들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미움보다 못한 것이 무관심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친절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서로 화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죠. 친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저는 뭐 한국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많이 좋아지긴 했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커피집이나 어떤 마켓이나 이렇게 가게를 들어가게 되면 앞에 가던 분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좀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 그게 어떤 때는 작은 것이지만 아주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막 열고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늦게 가는데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고맙다 그러면 괜찮다고 또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그것을 실천해 봅니다. 제가 먼저 나오지만 뒤따라서 누가 나오면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이죠. 서로 관심을 갖는 것. 그러면 그 작은 친절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하루가 즐겁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환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서로 인자하게 하는, 서로 친절히 대하는 우리 마음이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용서를 배우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씨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공부할 때에 인간에 관해서 두 가지 큰 이해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이해와 병리적인 이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리적인 이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생겨먹기를 저렇게 먹어서 그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네.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늘 저래. 원래 저런 사람. 이것이 생리적인 이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병리적인 이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좀 힘들어서 그렇겠지.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도 저 사람의 처지에 들어간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병리적인 이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거나 실수함을 볼 때에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 그것은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저 사람처럼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실감나게 우리 이해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거죠. 가끔 남편들은 아내 입장이 되어서 좀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오늘 뭔가가 좀 힘들어서 그렇겠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겠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좀 공감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라는 한국 단어와 한글 단어와 오해라는 단어는 그저 작은 토시 하나, 획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라는 말과 오해라는 말이 갖는 그 의미와 영향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용서의 두 번째 모습, 첫 번째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해야지, 내가 친절해져야지, 좀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먹은 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법, 가장 좋은 용서의 방법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실천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근데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용서한 사람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도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용서를 받게 되면 얼굴빛도 달라지는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용서의 방법, 그 희생의 방법은 그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구체적인 주님의 용서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값싸게 말로 때우지 마십시오. 말로 용서한다고 하고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1964년 4월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법원에서 40대 중반의 한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에게 쓰여진 죄목은 국가내란죄라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7년을 감옥의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그 죄가 풀려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감옥살이를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994년에 그는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그 아파르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했는데 그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기에 대해서 그가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을 했다는, 그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저항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27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가두었던 소수의 그 백인들을 향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선언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로 그 모든 고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과 인자와 자신의 희생이 담긴 그 용서로 증오와 피해 보복의 역사를 단숨에 끊어내린, 녹여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린 친절의 마음들, 우리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모습을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몸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바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얽혀있는 이 모든 증오의 고리들, 불신의 고리들, 아픔과 상처를 낳고 있는 이 모든 고리들을 녹여내는 희생과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뜻깊은 구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하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동생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나서 그 원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였지만 아버지가 같았지만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원수로 살아왔던 수십 년을 원수로 살아왔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불에 장사하였으니 만날 수 없었던 서로 용서할 수 없었던 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장례를 인해서 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형제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은 당신의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의 화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 두 형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장면을 봅니다. 저는 어제 이 창세기 25장 9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원수로 지나던 두 형제에게 화해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흔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상봉하고 화해하고 아버지의 장례 앞에 모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를 이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속에 용서와 화해의 감격이, 그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여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막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결단하며 우리 교회가 화해와 회복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